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6장 9절로 10절의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1면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두 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도 주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요, 우리 청년부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이요, 이제 다음 주 8월 14일부터 시작되는 이 청년부 수련회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자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주일에 청년부 예배에 함께 예배 드리는 청년들의 숫자가 주일에 약 한 22명 정도부터 한 28명까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셨죠? 주일날 3부 예배가 드려지기 전에 2시에 중등부 3층에서 함께 드립니다. 그런데요, 한 청년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하나님께서 저들의 인생을 가장 귀하게 보시되, 또 오늘도요, 이제 각자의 일하는 자리에서 각자 일하는 또 공부하는 자리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감당하다가 지금도 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들의 삶의 지경에 하나님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지혜 주실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미리 먼저 와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를 시작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한번 격려의 박수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우리의 삶이 무엇과 같을까? 우리의 삶이 무엇에 비유해 볼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될 때요, 제가 아이들이 노는 이 장면을 통해서요, 그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이 그러하지라고 생각하게 된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아이들이요, 어린 아이들이 함께 둘러 놀던 중에 하던 숨바꼭질이었습니다. 가만히 숨바꼭질 하는 것을 보니까요, 그냥 해맑게 노는 아이들의 모습이 그냥 귀하기도 하지만, 아이들이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노는 이 게임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한번 이렇게 들춰보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숨바꼭질은 어떻게 해야 잘하는 게임일까요? 여러분, 숨바꼭질이 어떻게 하면 잘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숨바꼭질은 누가 뭐라고 해도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할 때 가장 빠르게 민첩하게 움직여서 아무도 못 찾을, 특별히 술래가 못 찾는 곳에 잘 숨는 것이 잘하는 게임이라고, 그것이 잘하는 게임이고 또 삶이라고,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요, 열심히 아이들이 숨바꼭질 하던 중에 일어난 일이에요. 정말 한 아이가요, 잘 숨었습니다. 숨바꼭질이니까 정말 술래가 못 찾을 정도로 꼭꼭 잘 숨었어요. 아무도 찾지 못할 자리에, 누구도 내가 여기 있는 걸 알지 못할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 오래도록 잘 숨어 있었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시간이 흐르자 아이가요, 스스로 밖으로 나오는데 얼굴에 한참 울음기가 가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분명 아무도 못 찾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꼭꼭 잘 숨어 봤는데, 아무도 날 찾지 못하고 내가 여기 있는 것을 아무도 알지 못하니까 그 마음 가운데 밀려오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외로움과 혼자 있는 것 같은 이 고독함과 고립감이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숨바꼭질은요, 잘 숨으면 잘 하는 것 같았는데 정작 아무도 찾지 못할 만큼 잘 숨어버리면 그 마음은
한없이 작아지고 초라해지고 고립된 마음으로 슬퍼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죠. 사람들 사이에서 때로는 너무 피곤하다, 지친다, 사람들이 두렵다, 만난 것이 힘겹다 라고 수없이 우리가 말하며 이제는 가까이 누가 다가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만 동시에 어떻습니까? 그래서 아무도 찾아주지 않으면, 아무도 발견하지 않으면 그렇게 혼자 고립되고 혼자 외톨이가 되고 나면 아무도 찾지 않아준다고 해서 그 마음이 한없이 슬퍼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그러하고 우리의 청년들의 삶이 그러합니다. 그렇게 아무도 나를 그렇게 귀찮게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만 동시에 그렇게 아무도 찾지 않게 되면 그 마음에 한없는 서러움과 또한 아픔과 슬픔이 몰려오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잘 압니다. 이 시대가요 요구하는 바가 있어요. 누가 영향력이 있는가? 누가 힘이 있는가? 누가 그에게 무언가 참 권세를 그 손에 쥐어주는가? 라고 했을 때에 누가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사람들의 지지와 응원과 선택을 받은 사람, 이제는요 너무 많은 빠른 이 기술의 발전 속에서요 그가 얼마만큼 사람들의 인정과 지지를 받는지 한 번에 수치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여론조사, 대세 등등과 같은 우리의 어떤 정치권에서는요 그의 득표로 보아서 그의 지지도를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젊은 세대는 무엇으로 알까요? 그렇게 눌러서 그가 얻게 된 그의 댓글 수, 조회수, 좋아요 수, 팔로워가 많으면 그를 같이 관심 있게 보는 사람들이 많으면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인플루언서라고 말합니다. 곧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나는 누군가에게 기억되는 사람인가? 누군가 나를 알아봐 주는 사람인가? 그것으로 힘이 있고 그것이 수없는 숫자 속에서 수치화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유명하십니까?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사람들의 인지도와 선택이 힘이라고 말하는 이 사회 속에서 여러분들은 정말 유명하십니까? 그것이 힘이고 그것이 자랑되는 시대 속에서요 어쩌면 우리는 작은 지역의 신문의 한 귀퉁이에서조차도요 우리의 이름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디 가도요 우리를 아는 사람 없고 우리의 인지도는 전혀 무명한 사람과 같다고 인정하게 될 때라면 우리는 한없이 꼭꼭 잘 숨어버린 아이처럼 우리는 아무런 가치 없다, 아무런 힘이 없다, 우리는 작고 초라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생각이며 어쩌면 우리 청년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시절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과연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그렇게 힘없고 초라해서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무명한 인생인가? 라고 씨름하게 되는 우리의 삶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도전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9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해요.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무명한 자,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인지도를 가지고 힘을 행사하는 것이 오늘 우리만의 문화와 우리의 사회의 일인 줄 알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하고 있고 그가 사역했던 고린도 교회 그 고린도 도시에서도 동일한 문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 고린도 성도들과 더불어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고린도 도시는요 무척이나 세련된 도시였습니다. 당시 문화 속에서요 무엇보다 큰 성공을 이루는 사람들이 큰 부를 이루는 성공지향적인 도시가 바로 고린도 도시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보았을 때 심지어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 고린도 성도들이 보았을 때도요 때로는 그 마음에
가득 채워지는 의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의 선생, 우리의 스승, 믿음의 참 좋은 교훈을 주시는 사도 바울도 보니 너무 초라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을 잘 했다고요? 못했다고요? 그가 글에는 능했지만 말에는 어눌했던 것처럼 기록됩니다. 웅병가처럼 말하지 못했고 옷차림은 언제나 평범하고 어쩌면 더 초라해 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외치는 그의 삶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고 싶은데 그가 전하는 그의 삶은 어땠습니까? 수없는 고난투성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복음을, 하나님 사랑을, 주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다 수없이 매도 맞고 그래서 감옥에 갇히고 수없이 배를 곪고 또한 배를 타며 난파당하고 성공과 안전은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무명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도 바울의 삶이요, 성도들 보기에도 어쩌면 민망할 정도로 부끄러울 정도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이 맞는가 질문할 정도로 그의 삶이 그들의 눈에는 흔들려 보였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도우시고 사랑하시는 삶이 아니라 어쩌면 실패한 사람의 표본처럼 그들의 눈에는, 마음에는 비쳤던 겁니다. 누가 봐도 사도 바울은 무명한 자 같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랬습니까? 정말 그러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적어서 어디에도 세상 속에서 우리의 이름 내 걸린 현수막을 찾을 길 없어서 우리의 이름은 그 석자조차도 기억되지 못하는 작은 이름이어서 우리는 무명한 자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주 안에서 이미 유명한 자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의 이름이 너무 무명해서 무가치한 것처럼 여겨지게 될지라도 그런 우리의 작은 이름을 주님은 영원히 기억하시겠다 약속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믿는 바가 있었던 겁니다. 그가 세상 속에서 더 높아지는 자리, 세상을 높이 호령하고 또 그 가운데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오를 수많은 조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가 만난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은혜에 머물러 살면서 선택하게 된 길은 더 이상 사람들의 인정과 선택과 인지도가 나의 마음과 삶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억하심, 주님의 선택하심,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분의 음성과 그분이 기억하시는 이름의 가치가 나의 삶이라고 고백하게 되었을 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과 담대함이 그의 삶과 사역에 있었던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청년들, 여러분들의 삶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여러분들의 고백에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마음 깊이 경험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네가 그러합니다. 여러분, 서울이 유명합니까? 문막이 유명합니까? 웃자고 한 소리는 아니었는데, 제가요 문막에 있습니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압니까? 아, 문막 휴게소를 한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신 이야기는 문막 휴게소 우동이 맛있답니다. 이것이 무슨 소리인지 잘 알지를 못하겠으나 문막을 모른다는 뜻과 똑같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네,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이요, 무척이나 무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의 생각과 선택과 가치가 우리의 삶을 규정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셔서 부르시는 그분의 사랑과 이름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선택하셨더라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유명한 자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청년들, 저는요, 여러분들이 20대의 시기에 살아가며 절하가며 그 모든 시간들을 함께 겪어내게 될 때에 왜 내게는 힘이 없지? 왜 내게는 가진 돈이 없지? 왜 우리 집에는 사람들 가운데 자랑할 만한 아주 좋은 환경과 여건이 없지라고 생각하며 스스로 작아지는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끝까지
영원히 기억하시겠다 하시는 그분의 부르심, 하나님의 기억하심,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너의 이름을 아노라 하시는 주님의 유명한 자 되게 하심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 하셨을 때 우리는요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렇다고 해서요 우리가 힘이 있고 능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지혜는요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 인생은 과연 어떠한 존재인가를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먼저 그것을 또한 기억하기 원하는데요, 성경은 대표적으로요 우리 무명한 자들의, 성도들의 삶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표현할까요? 성경 두 부분을 한번 같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를 향하여서 먼저 이렇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03편 15절로 16절의 말씀이 먼저 우리 인생을 향한 정의와 규정이 여기에 있습니다.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아멘. 무엇과 같다는 거예요? 들풀 같답니다. 그냥 잘 밤새 피었다가 뜨거운 태양이 떠오르고 나면 어떻게 해요? 금방 시들어져 버리는 들꽃과 같다고, 우리에게 인생이 그러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세요? 그것이 첫 번째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를 향한 규정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안개예요. 여러분 정말 짙은 안개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가끔은요 정말 무서울 정도로, 운전하기가 겁날 정도로요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안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가끔씩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비상 깜빡이를 켜고 또한 아주 조심스럽게 가지만요 정말 코앞을 1m 앞을 보지 못하겠는 겁니다. 그래서요 아주 천천히 더디게 그 안개를 조금씩 뚫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짙었던 안개가 언제 사라집니까? 날이 밝고요 해가 다시 동쪽에서 떠오르기 시작하면요 정말 두려울 만큼 짙었던 안개였는데 언제 어디 가버렸는지 사라져버린 안개를 봅니다.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먼저 말씀이 기억하게 하시는 지혜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맞지만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누구인가? 고작 저 들판에 있는 그저 잠시 피었다 지는 들꽃이라. 또한 짙은 안개인 줄 알고 그 안개가 너무 짙어서 영원할 거라고 생각해 보았는데 그저 동쪽에서 떠오르는 태양이 비춰지기 시작하면 언제 사라졌는지 알지 못하는 안개와 같다. 뿐만 아니라 저 바다에 부서지는 파도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센 파도가 쳐와서요 그렇게 파도가 팡 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요? 정말 힘이 세고 높은 파도인데도 불구하고요 그 해변 끝에 다가오면요 산산조각 나서 사라져버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무엇을 가졌든, 얼마나 큰 인지도와 유명세를 가졌든, 그가 가진 지식과 지혜가 뿐만 아니라 그가 갖고 있는 부와 재력이 어떠하든지, 오늘 그가 자랑하는 건강과 강건함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한평생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들풀이라, 그 인생은 안개라, 그 인생은 부서지는 파도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지혜의 말씀에 우리 스스로를 귀 기울여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먼저 인정하게 될 때요 무엇을 봅니까? 그런 우리를
끝까지 영원히 잊지 않고 기억하시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먼저 인정하고 기억하고 그 지혜를 경험하게 축복합니다. 우리는 무엇과 같다고요? 들풀, 또요 안개, 뭐요? 파도. 저는요 이 세 가지를요 종종 묵상합니다. 하나님, 제가 들풀입니다. 하나님, 제가 안개입니다. 하나님, 제가 부서지는 파도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해 냈다가요 길을 걷다가 들풀 보면 딱 내가 저기 있네. 안개가 짙어지면 그치, 곧 사라질 안개가 곧 나지. 그리고요 가끔 바다에 가면요 쳐오는 파도가 부서지고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내 인생이 딱 저러한데 라고 생각하다가 다시 그 생각의 끝은 그런 나를 사랑하시고 기억하시고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그분의 위엄 앞에 서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가? 나는 어떠한 존재인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기억하시는가? 그것을 헤아리고 기억하고 마음으로 새기며 더 깊이 경험하고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그분의 기억하시는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삶에 더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역을 하면서요 때로는 안타까운 시간들과 또한 장면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특별히 가끔 이제 선교나 다른 일정 때문에 외국이나 다른 교회들을 방문했다가 또 다른 나라의 문화들과 비교하게 되었을 때 깨닫게 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무엇이냐면 자신을 소개하는 문화가 우리 한국 문화가 무척 독특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이제 교회 밖에서 누군가를 만나서 소개할 때에 여러분들은 대체로 어떻게 소개하게 될까요? 특별히 우리 한국 남성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요 자신을 소개하라고 한다면,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먼저 무엇부터 꺼내게 될까요? 명함이 있다면 명함을 꺼냅니다. 그리고요 소개를 시작할 때요 순서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자신이 다니는 회사, 부서, 직책, 그리고 그 다음에 이름을 말합니다. 어떻게요? 회사, 부서, 직책, 이름이에요. 놀랍게도요 정말 반복하여서요 이 남성들을 만나게 됐을 때에 자신들을 소개하는 순서와 패턴이 거의 일정합니다. 그런데요 외국에 나가면 무엇부터 이야기할까요? 바로 이름입니다. 무엇을 다시 경험하게 되냐면, 무엇이 안타깝냐면 어느 시점이 되고 시간이 되면요 어느 날 그 회사를 더 이상 출근하지 못할 때가 옵니다. 내가 자랑 삼았던 그 부서에서 더 이상 소속되지 못할 때가 오고 그 직책이 내 앞에서 떨어질 때가 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앞에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그냥 남아있는 내 이름이 너무 초라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는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정의라면 다시 재조정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성도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이름 앞에 유일하게 붙여져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 소개가 있다면 그리스도인이라, 성도라 하는 이름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게 될 때요 우리의 삶에 붙여지는 어떤 수식어나 어떤 소개어도 우리를 규정할 수 없으며 우리의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나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서 슬픈 것이 아니라 세상 누구도 나를 찾지 못하기에, 내 영향력이 조금도 없다라고 생각되기에 한없이 작아지는 마음이 아니라 세상의 주관자 되시며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내 이름을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고, 죽은 것 같으나 살아있다고, 나는 그렇게 보배로운 인생으로 주님께 부름을 받았다고, 이 복음을, 말씀을, 주의 사랑을
고백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의 삶은 날마다 주의 은혜의 해 가운데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꽃이요 주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인생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 기록된 내 이름이 이미 어쩌면 세상에서는 기록되지 못한 것 같고 알려지지 못한 것 같아 슬프나 내 이름이 하나님의 그 하늘의 놀라운 곳에 기록되었으므로 기뻐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분이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셨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또한 같이 이 시간들을 준비하자고 또한 초대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한다 이야기했을 때요, 저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요 무명한 자 같으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이름들로 기억된다고 고백하고 그것으로 마음으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용기와 담대함이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것이 또한 청년들을 향한 마음을 넘어서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들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위치 어떤 일을 맡아 섬기든지 상관없이 세상은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이름 불러 유명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세상 높은 곳이 아니라 오늘 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바로 그곳에서 내 이름 부르시며 사랑스럽게 여기신다. 그것을 나의 삶으로 마음으로 받아 그 크신 사랑을 누리며 살아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요 우리 청년들이요 우리 교회와 또한 우리 성도들을 정말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지 보면요 제 마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과 감격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하시죠?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러하시죠? 이른 아침부터요 사실 제가 보아도요 매일매일 모두가 그러했지만 아직 혈기 넘치는 20대, 30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들이요 정말 조금 더 자자 조금 더 눕자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토요일이면 토요일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교회로 발걸음하는 저들을 보고 주일 일부가 시작하기도 전에 예배를 먼저 준비하기 위해서 달려오는 그 발걸음을 보면서요 저들의 삶을 하나님은 어떻게 기억하실까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각 부서를 아직 내 삶도 잘 감당이 안 되고 나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내 삶의 방향도 다 알지 못하는 불안하고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요 내 삶도 버거운데 나 한 사람이 아니라 내게 맡겨주신 어린 영혼들을 힘써 품어보겠노라고 그 아이들에게 눈 마주치고 손 잡으며 함께 예배드리는 그 손길들을 보면서요 하나님 저 섬김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실까 생각하게 됩니다. 때로는 다 표현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감동이 제 안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을 볼 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요 일꾼이에요 아니에요?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일꾼이에요 아니에요? 일꾼이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일할 사람이 없어서 젊은 세대들이 키우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저 이 교회를 우리의 공동체를 이어갈 다음 일꾼이 누구일까를 그저 찾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오늘 우리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 주님을 믿는 저들이 얼마나 큰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인지, 이제 우리와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놀라운 사역을 함께 맡아 섬기게 되는 동역자에게 우리와 함께 자라가는 복된 인생들인 줄 믿습니다.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요. 저희는요, 그저 교회에 일할 일꾼들이 부족해서 여러분들을 세우거나 함께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커서 나 한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오늘 나를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요, 경험하게 하시는, 그래서 표현하게 하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함께 읽을 이 10절의 말씀처럼요, 오늘 이렇게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입니다.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이에요.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믿으십니까? 저는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들이요, 서로의 삶을 부요하게 하는 것을 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요, 그냥 우리 교회가 잘 유지되기 위해서 쓰임받고 있는 어떤 부속과 부품과 일꾼 정도가 아니라, 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넓혀가시는 하나님의 나라, 저들을 통하여서 사랑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영혼들을 섬기며 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그 시간들을 보면서요, 하나님,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부유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더 부유하게 됩니다. 그것이 믿는 자들의 축복이며, 사도 바울이 우리보다 앞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부유하게 한 사람들의 열매와 결과가 한국 교회며 열방 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들 된 줄 믿습니다. 복음의 열매가 그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그저 교회를 위한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찾으신 영혼들을 향한 그들을 부요하게 하는 복된 하나님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요, 이제 꿈꾸고 걸어가며 아직은 이게 내 적성에 맞나? 저게 내 적성에 맞나?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야 정상입니다. 제가야 늘 이야기해줘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가장 아주 많이 고민하면서 온 가족이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힘과 사력을 다해서 고민하는 시간들이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는 언제냐면, 우리 아이들이 입시를 통하여서 어떤 학교를 가야 할지 무척 고민합니다. 그리고 그때 정해야 될 이 전공이 어떤 과를 가야 할까 무척 고민해요.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에요? 그때 가진 그 전공과 선택이 저의 평생에 걸어가야 할 길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제 전공이 뭘까요? 라고 물으면 다 못 맞춰요. 제 전공이 뭘까요? 중국어예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하죠. 여러분, 그런데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나는 이 길 갈 것 같다, 나는 이 길이 옳다, 저 길이 확실하다고 우리가 추측하고 정하여 걸어가 보지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 길 끝에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그래서요,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내 삶은 내 계획과 결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믿음으로 그저 주어진 하루, 주어진 시간들을 성실하게 믿음 가지고 살아내게 될 때에, 주님은 그 인생을 주님의 부르심의 자리, 하나님의 소명이 있는 자리, 주의 사명을 맡기시는 복된 자리에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불안을 불안으로 삼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실까를 기대함으로 살아가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제가요, 우리 청년부와 함께 예배드리면서도 그런 얘기를 가끔씩 해요. 저는 너무 기대가 된다고요.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서요, 누가 복을 얻게 될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들의 삶을 통하여 혜택을 얻게 될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받게 될지를 생각하게 되면요, 너무 신나고요, 막 마음이 두근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에게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혜택받고 사랑받고 주의 복음을, 주의 온전하고 아름다운 나라를 함께 꿈꾸게 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여러분들을 통하여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좀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인생에 한없이 초라하게 만드는 그 작아진 마음들, 나는 무명한 자여서 아무런 쓸모없이 힘없이 그냥 내 인생 그렇게 살다가 힘없이 사그러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신 것이 은혜며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신다 하고 믿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다시 한번 제 책상에 늘 붙어 있는 새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그것은 저의 생각이 아니라 한 선교사의 이야기였습니다. 윌리엄 보든이라는 선교사인데요, 윌리엄 보든이라는 이 선교사가요, 사실은 백만장자, 아주 돈이 많은 가문에 태어난 상속자였습니다. 그냥 그가 이 가정에서 태어난 것이 가장 특별한 은혜인 것처럼 사람들은 부러워하고 특별히 여겼던 겁니다. 그가 원하면 어디든 갈 수 있었고 그가 택하면 무엇이든지 가질 수 있었는데, 그가 이제 마지막 고등학교를 졸업하며 제가 한번 세계를 한 번만 둘러보고 오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마지막 졸업여행 가운데 주님이 마음을 부어주세요. 세상 속에서 고통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의 삶을 가만히 보고 있노라 하니 내가 가지고 있는 돈과 재력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생각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내가 선교를 위해 헌신하겠다라고요, 그 마지막 고등학교 졸업여행 때 결단하고 헌신한 겁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그는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이렇게 쓰는 겁니다. No reverse, 곧 무슨 뜻이냐면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도 남김없이가 그의 첫 단어가 됩니다. 예수님처럼 그의 물과 피를 하나도 남김없이 쏟으신 사랑을 내가 받았다면 나 역시 아낌없이 남김없이 드리리라 라고 결단한 것이죠. 그리고요, 그렇게 대학에 진학하고 나서요, 그가 사람들과 함께 모여 젊은이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없이 흔들려 오는 자신의 마음을 향하여 이제는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이 상속을 받을지 포기할지를 결정해야 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두 번째 단어를 선택합니다. No retreat, 물러서지 않겠다. 물러섬 없이가 두 번째 단어 된 겁니다. 그렇게 물러서지 않고 선택한 복음,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요 살아가다가 이제 선택한 선교가 무엇이었냐면 중국에 있는 무슬림을 위한 복음을 전파해야겠다. 그래서요 다시 이 아랍어를 배우기 위해서요,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쓸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요 이제 중동으로 나아갑니다. 이집트에서요 아랍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공부를 하던 중에 이집트에서요 뇌막염이 걸립니다. 그리고요 25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의 성경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마지막 단어는 무엇이었냐면 No regret, 후회함 없이. 세 단어가 무엇이었어요? 첫 번째 아낌없이, 두 번째 물러섬 없이, 세 번째 후회 없이. 여러분 25살에 선교 가고자 했는데 선교지에 발 한번 디뎌보지 못하고 허망하게 죽었고 무명한 사람처럼 여겨집니다. 모든 것을 가진 줄 알았는데 결국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처럼 세상을 떠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그는 어떨까요?
주님은요, 그가 마음에 품었던 아낌없이, 물러섬 없이, 후회 없이 이 세 단어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살아간 정말 복된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요, 저 또한 이 세 단어를 마음에 품어봅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저 한 청년이 주님께 헌신된 마음으로 어쩌면 세상이 기억하지도 못하고 무엇도 성과도 없고 성취도 없이 사그러져 간 것 같지만, 주님은 그 작은 한 사람, 한 청년을 통하여서 그의 헌신과 믿음을 받으시고 주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그렇게 결단됨으로 주님처럼 남김없이, 또한 주님께서 그 십자가 앞에서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으신 것처럼 물러섬 없이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끝내 후회 없이 내가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선택하며 결정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또한 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고, 또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며 우리가 걸어가는 길 위에 무명한 자 같으나 주님 앞에 유명한 자 되어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